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시작이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적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만 보시고 다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이다. 감사는 기적의 능력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실종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가치들 그리고 삶의 기준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지는 시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실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보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아니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이 아닌, 불평이 아닌,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불행한 이유들을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들게 됩니다. 때로는 내 삶의 상황이 열악해서 나는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 이러한 행복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불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단순히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사회나 사회적인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감사를 잃어버림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고, 불행하다고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벼룩이 들끓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너무나 자신의 인생의 삶을 행복하다고 고백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며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누구냐면 코리 텐붐 여사라는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몇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누구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할 텐데,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어떠한 사람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웬 할머니? 그쵸? 바로 이 사진 속의 인물,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 코리 텐붐 여사인데 이미 1983년에 세상을 떠난 고인입니다. 그는요, 이 네덜란드 출신의 사람으로서 시계 제작자이자
그리고 나중에는 책을 출판함을 통해서 기독교 작가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울리는 대중 연설가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 코리 텐붐 여사입니다. 그 여사의 인생의 삶 속에 그가 놀라운 고백했던 한 일화가 있는데, 사실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생존했던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세계 전쟁을 일으킬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독일의 나치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 그 유대인들을 숨겨두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독일군에 의해서 발각되게 되고, 그녀는 어디에 감금되게 되느냐?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금되는 시간 속에서 그는 짬을 내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되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눈물을 흘리고 많은 은혜를 받은 바로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의 삶의 여정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책에 나온 한 편의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그 여인은 추위와 고문, 그리고 굶주림과 갈증과 헐벗음으로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독일의 나치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하고 그들을 고문했는지 우리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이 코리 텐붐 여사는 그곳에서의 수감 생활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수감 시절 속에 정말 그에게 어떠한 고문보다, 어떠한 추움보다, 그리고 어떠한 헐벗음과 갈증보다도 자신의 삶을 정말 괴롭게 하는 한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벼룩이라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 벼룩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 벼룩에 대한 안 좋음이 있는데, 제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넘어갈 때쯤일까요? 그때에는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국민학교라고 하죠. 국민학교 학생들이 뭘 잘 씻기를 합니까? 그냥 밖에서 놀다가 집에 와서 세수만 하고 자고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머리에 이가 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도 저를 피해가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가 있어서 엄마가 그럴 때마다 찬빗으로, 기억나시죠? 그 찬빗으로 머리를 빌어주면 모가 뚝뚝뚝뚝뚝뚝 신문지에 떨어지고 어머니가 손으로 그것을 눌러서 죽이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찬빗으로도 안 되면 여러분 어떠한 방법을 썼는지 아십니까? 어떤 방법을 썼죠? 약을 뿌렸어요. 참 그때는 참 이렇게 없어서 그런지 참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떻게 하든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F킬라라고 하죠. 그 F킬라를 머리에 팍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싸놔요, 봉지로. 그리고 한 30분? 아니 너무 길었나?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있게 되고 그 머리를 풀게 되고 머리를 감게 되면 그 머릿속에 있었던 이와 벼룩이 싹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저에게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코리 텐붐 여사의 삶 속에서도, 이 수감 생활 속에서도 이 벼룩 때문에 그토록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데, 그 수감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이 벼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벼룩이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한순간에
좋지 않는 기억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넘어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이 고리대문 여사가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 수감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감방 안에서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가 자신의 삶의 상황에 보면 저 벼룩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원망이, 그 불평이 그의 인생의 삶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한 환자를 데리고 이 여사가 의무실로 가는 도중에 이 독일의 군사들이 이야기하는 대화를 우연하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는 무엇이냐면, 야, 저 감방 안에는 이가 벼룩이 득실득실하니까 우리가 밖에서만 슬슬 지키면서 보내자,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여사는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벼룩 때문에 그 밖에서 지키는 병사들이 이제는 그 감방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감방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심을 가지 않으니까 그 코리텐분 여사는 그곳에서 마음껏 자신의 신앙의 날개를 펼칠 수 있었던 거죠. 그곳에서 몰래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성경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강제 수용소의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었다고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코 당연한 거나 사소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사소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때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기적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정말 몇 개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그 기적의 사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이신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낳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작은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감사의 기적을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 감사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감사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내 삶 속에 감사라고 여기고 그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자 뭐 하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축사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일까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늘 생각했던 거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그냥 축복하셨다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축사라는 단어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말하는 축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블레싱,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어적인 의미를 통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기서 11절에서 축사하신 후에 라는 이 구절의 이 영어의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들어만 보십시오. When he had given thanks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When he had given thanks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어떠한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thanks 뭐 할 때? 감사할 때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소년이 드렸던 그 도시락 하나, 그 물고기 2마리와 그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축복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땡스, 감사하셨다는 것이. 그게 바로 축사의 의미라는 것이. 여러분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 안 놀라세요?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축사하신 후에라는 원어의 단어가 헬라어의 단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유카라스 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유카라스 스테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이 축사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의미나 블레싱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어떠한 의미이냐? 감사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드렸던 그 도시락 하나, 그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뭐 하신 것입니까? 감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어떠한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소하다고 당연하다고 작은 것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다른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주어지는 작은 것들, 너무나 사소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내 삶을 감사로 표현하고 감사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기적과 같이 채워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한순간에 뚝딱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한순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감사의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났을 때, 그리고 이 부분들 말씀을 잊어버릴 때 또다시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감사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감사는 한순간의 결단이나 인간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작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훈련,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과 연습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감사의 삶으로 물들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감사의 연습을 훈련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시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그 감사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어느 책에서 보니까 어느 혹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에서 좋은 일을 찾아내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모으는 시초가 된다. 매일매일 그 모으는 그 힘들, 그 감사의 모습은 언젠가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을 불러일으키게 할 것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그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물들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감사는 무엇을 만드는 것이냐? 미라클, 기적을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며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또 다른 기적,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눈에 보이고 우리의 삶에 사소하고 당연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할 때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어떠한 상황인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소년이 드린 그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남은 조각을 거두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당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성인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양밖에 아는 것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부녀자와 여성 아이들까지 하게 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제 자신 앞에 주어진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요. 너희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그런 것이 버리지 않게 하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이제 너희가 풍족하게 먹고도 남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고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거르니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가 되었더라? 12바구니. 그 당시의 바구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바구니가 아니라 광주리예요. 광주리입니다. 광주리. 그 광주리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몇 개요? 12개의 광주리로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조건이 주어질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누구나 다 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감당해요.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저희 막내가 이제 4살이잖아요. 그래도요, 뭔가를 주고 감사합니다 라고 시키면 감사하다고 해요. 이거는 누구나 그러한 조건과 상황이 돼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삶에 주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때, 그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주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된다? 현실이 된다. 그러기에 감사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도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믿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는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능력을 경험했던 한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신가? 그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19세기 말이었어요. 베리 칼리지의 창립자였던 마사베리라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위해서 학업을 이루어가고 그들의 학업을 이렇게 키워주는 것이 그 마사베리의 꿈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피아노가 필요한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든 입으로 하게 되고 어떠한 다른 보조기구를 통해서 가르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음악을 가르쳐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아노가 살 돈이 너무나 없어서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미국의 최고의 회사고 사장이었던 포드 자동차 회사의 사장인 헨리 포드에게 한 편의 편지를 써서 그에게 기부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상황과 학교의 상황들을 쭉 기록하며, 이제 당신이 우리 학교에 1,000달러를 기부해 주면, 우리 돈으로 따라가면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0달러를 기부해 주시면 아이들이 마음껏 이 음악의 수업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함께 기부해 주시죠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헨리 포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부에 동참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 안에는 편지와 하나에 고작 10센트가 있는 것이, 10센트라고 하면 오늘 우리 돈으로 따지면 12,000원밖에 안 되는 것이 12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기부금으로 온 돈이 고작 12,000원인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베리가 얼마나 실망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 베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0센트를 가지고 무엇을 사게 되느냐? 땅콩의 종자를 사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 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잘 키워요. 그리고 매년마다 거기서 맺어지는 땅콩을 팔아서 돈을 모으게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5년 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드디어 피아노를 장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장만할 뿐만 아니라 그 수익금의 일부가 돈이 남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그때 베리는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피아노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와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학교에 10센트를 기부했던 이 헨리 포드의 사장의 도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 피아노를 사고 남겨진 그 수익분의 수익 금액을 다 담아서 편지와 함께 그에게, 헨리 포드 회장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게 돼요. 당신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은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그 며칠 뒤 놀라운 사건이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며칠 뒤에 헨리 포드 회장이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답변과 함께 무엇이 있게 되느냐? 1만 달란트가 그 편지 안에 동봉되어 있다는 것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편지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헨리 포드는 그 마사벨이라는 그 학장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기부금을 주면 기부금이 작다고 투덜대거나 모른 척 해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작은 기부금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이익금까지 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서 1만 달란트를 보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피아노를 사십시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제가 제공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러한 편지가 딱 오는 것이, 여러분,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마사베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 헨리 포드를 통해서 정말 꿈에도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면 물질의 문제입니까? 상황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현실의 어려움들을 다 덮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내 삶에 그 감사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감사를 우리의 삶에 보이는 감사로 현실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가 되어야 되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모든 감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들이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